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둘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또 이제 12장부터 끝장까지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되는데, 그 기준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교리, 이론적인 부분들이 이제 11장까지 있다면 12장부터는 그 복음의 교리, 그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삶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12장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크게는 둘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12장부터 시작을 하겠는데 우리가 함께 합독으로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구절들이 제일 많은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좀 너무나 입에 딱딱 붙는 말씀들이 있는데, 사실은 입에 붙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실천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 제가 볼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되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도 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실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공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되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12장부터 내용이 앞에 11장까지의 내용보다는 훨씬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개념이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뭐예요? 실천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바울이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지만 그의 발걸음은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향하고 있다라는 것.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에서 쓰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로마서 내용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이 12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원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어서 어디에 가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천국 가는데 관심이 있어요. 천국에만 들어가면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 가기까지 이 땅 위에서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죠. 그래서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뭐예요, 목사님?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내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나 자신의 고집, 아집, 편견, 판단, 나의 생각, 걱정, 욕망, 정욕 뭐 이런 것들이 죽음이 바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본문은 12장 1절 끝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까지 말씀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육적인 것이 영적으로 바뀔 수 있는 역사.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 그걸 보고 이제 성경에서 흔히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성화한다. 영어로는 sanctification 그러는데 거룩해져 간다. 성화한다. 예전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할렐루야 하고 목소리를 이렇게 좀 굵게 하시고 그러셨어요. 이게 뭐냐면 거룩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옷을 하얀 옷으로 이렇게 까만 옷 입다가 못해 나중에는 하얀 옷으로 양복을 쫙 이렇게 입고 구두까지 하얀 구두를 신고 그리고 집회에 나서시고 하셨던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다 거룩해지시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거였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진정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거기에 진정한 거룩함이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런 얘기하면 소리가 다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멘. 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여러분, 이 제물을 드릴 때 제가 닭 잡는 거 몇 번 얘기한 적 있죠? 그래서 닭이 죽은 줄 알고 이렇게 건들지만 덜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푸석거리고 날아다. 피를 질질 흘리면서. 그런데 그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그래서 덜 죽으면 영적 예배가 되지를 않아요. 거룩한 산제사가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죠. 아주 선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구원을 주시고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사람 바라보시고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완전히 죽었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죽어야지 돼요. 그때 진정한 은혜가 시작이 돼요. 완전히 죽지 않았을 때 매사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선명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난 너무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 난 너무 지면서 사는 것 같아. 난 너무 참으면서 사는 것 같아. 왜? 누가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런 말에 좀 아멘을 크게 좀 하죠.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내 생활, 내 삶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쪽으로 변화되느냐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 물질의 축복을 받고 가정이 부요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가? 아니요. 우리의 관심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죽지 않고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들을 여기 본문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다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서로 간에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지체로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7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친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지 되는가?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디콘이라고 하는 이 집사들의 직분을 이야기하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교사들,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누구예요? 권사들이에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 집사들의 영역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게 제가 해야지 될 지도자의 최종적인 목적이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요. 사랑에는. 그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여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2번이나. 그래서 이게 참 사람 존경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 속이 보이는 것 같아요. 계산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존경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존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기도 어렵지만 존경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지 될까?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존경하고 이런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중국으로 말하면 공안들을 이야기할까요? 공산당의 집권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까지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1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신명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하는 것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 판단대로 되어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을 경고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안 갔죠. 그러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혼나고 다시 돌이켜서 니느웨로 들어가는데, 이 니느웨로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 있는 수만 명의 성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를 해요. 네, 그래서 정말 옷을 바꿔 입고 베옷을 입고 재 눌러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통회 자복을 하고, 그래서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요나가 기뻐해야 하는데 아주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싫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거 망해야 될 놈들인데 왜 회개합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내가 친히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묵묵한 길이죠. 그래서 20절에 그러면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떻게 하느냐?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네, 아주 너무나 진짜 은혜의 말씀이죠. 이 십자가의 아주 정수, 기본,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원수가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안 도와주면 돼요. 그냥 놔두면 돼요. 야, 실컷 굶어라. 아주 쌤통이다.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앞에서 내가 벌컥벌컥 물을 마시면 훨씬 더 내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들이 신앙적인 방법이 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한 자들은 고지 곧대로 갔다가 그냥 갖다 뒤집어 씌워야 속이 편합니다. 내가 당한 것만큼 갚아야지 된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그렇지가 않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여기 13장에 보면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도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권세들. 왕,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독재이죠. 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입니다. 핍박합니다. 데려다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죽이게 합니다. 사람들의 구경꾼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공격해야 속이 시원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절 끝부분에 보면은 모든 권세는 다 누구에게서부터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 3절을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서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라니라는 얘기는 우리가 선하게 살 때에는 권세 있는 자들이 우리를 타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이럴 때에는 악한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우리를 타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지 돼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로 나아가야지만 된다. 그래서 6절 부분 같은 데 보면은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세금을 내는 것도. 그래서 7절 예수님도 그러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7절 13장 7절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아까도 12장에서도 나왔지만 존경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존경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것,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9절을 봅시다. 9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래서 뭘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갇혀서 그것만 안 하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소극적인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소극적인 삶에 멈추지 말고 적극적인 삶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10절에 보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 깊은 은혜 가운데 젖어서 살아가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자다가 깰 때라는 것이죠. 14장에 보면은 비판하는 것, 남을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그 사람이 이렇게 했더라 저렇게 했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로마서 14장에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가 무엇이냐 하면은 7절 8절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 찬양도 있죠. 근데 찬양만 멋있게 부르지 말고 실제적으로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래서 사나 죽으나 사생위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생위주. 내가 살아도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조항들, 음식들, 먹는 것들, 행하는 것들, 사사롭게 남을 비판하는 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정말 중요한 건 누가 먼저예요? 너부터 잘하는 거예요. 나부터 잘하는 거예요. 나나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들 앞에 두지 않는 것. 그리고 15장으로 가보면은 무슨 말씀을 이루냐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15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 덕을 세우는 게 어떤 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나가는 일.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질서를 내가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아주 귀한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야, 좋다.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그냥 믿어. 그냥 그렇게 하는데 바울은 그런 편향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편향적인 믿음. 내 머릿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 믿어. 이것만 붙들지 마세요. 뭐예요? 다 골고루. 그래서 나의 삶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씨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덕을 세울 수 있는 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뭐 행동하고 판단하고 하는 일들이 덕스럽고 복스러워야죠.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마침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합당하지 못한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내치시게 돼요. 그래서 역사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심판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우리가 단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